오늘은 나무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 1517년 10월 31일 24살 밖에 되지 아니한 젊은 신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교황청을 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젊은 24세 젊은 신부가 교황청을 향해서 반박한다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기입니다.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종교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교황청, 신성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는 그 교황청을 향해서 반대요, 반박합니다. 이거는 자살골이죠.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24살 박이 젊은 신부가.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 뒀기 때문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은 금방 인쇄가 돼가지고 온 구라파에 쫙 퍼집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감히 계란을 바위를 향해서 던지지는 못했지만 다 계란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먼저 팍 던지니까 여기저기서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개혁의 불길이 붙게 되는 겁니다. 18년 후에 1535년 3월 달에 프랑스 젊은이 장 칼뱅이 26살 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20년 이상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 두 기둥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붙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은 우리 조선조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 반정을 통해서 중종이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가 1517년입니다. 그때 저 구라파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5가지 종교개혁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이 주제를 5가지 솔라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 솔라가 뭐냐? 라틴 말로 오직, 그것뿐. 이것이 바로 솔라입니다. 그래,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고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진리라. 그리고 오직 은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은혜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뜬금없이 하늘에 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오직 솔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개혁 기질이 강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다 개혁의 불이 붙었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개혁의 불이 붙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개혁의 불길이 붙게 됩니다. 덴마크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의 불길이 확 번지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는 더 이상 로마 교황청 말 듣지 말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말도 듣지 말자. 그 황제라고 해봐야 교황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교황청을 등에 업고 개혁하는 지역을 압제하고 침공하고 제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곱게 진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논쟁이 붙고 거기에는 갈등이 빚어지고 살육을 행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혁자끼리도 문제가 생겼어요. 루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칼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개혁자들의 생각도 갈등을 빚게 되고 그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소홀나는 진리가 됐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개혁 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종교 전쟁입니다. 1618년에서 1648년. 처음에는 독일에서만 일어났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가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독일을 지원하고 심지어 캐톨릭 나라 프랑스까지 독일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독일은 전쟁터가 돼가지고 30년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갈등과 살육과 이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 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간단하게 종교개혁이지만 그 현장에서는 무서운 전쟁까지 치렀던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일어났던 최초의 시발점 1917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올해가 바로 505주년이 됩니다.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 중에서 최고의 개혁자는 누구냐? 마르틴 루터가 아닙니다. 존 칼빈이나 스윙글리가 아닙니다. 존 낙스도 아닙니다. 누가 최고의 개혁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바위돌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신성모독죄로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최고의 개혁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을 우리의 개혁의 주제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가르칠 때 결론 부분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요. 틀림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잘못된 나쁜 나무는 틀림없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5가지 솔라를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간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는 뚫어지게 잘 알고 책으로 써낼 만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나쁜 나무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대로 26절은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이 말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다 찍히고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게 뭡니까? 세상 쉬운 말로 지옥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지옥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 타버리는 땔감이 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듣는 데서 생긴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무엇을 자꾸 듣느냐가 우리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 삽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방송국의 신자가 되어 있다고. KBS 신자, MBC 교단의 신자, SBS 교단의 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편의 신자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 자꾸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이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방송국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다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 2절에도 그걸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505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정말 누구 말 듣고 사느냐를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사람이 바로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다 천국 가십시다. 지옥에 땔감 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에도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 나는 천당 간다 그러고 앉아있으니 이 세상에 상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너 같은 게 천당 간다고? 나는 만당 가겠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 세속 문화는 음란 문화입니다. 춤을 춰도 음란하게 춤을 춰야 춤 잘 춘다고 그래요. 소설도 음란하게 써야만이 사람들 독자가 많게 된다. 영화를 만들어도 음란한 영화를 만들어야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인다 그래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라.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참 중요합니다.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바로 아내와 남편 아닙니까? 그건 촌수도 없어요. 무촌입니다. 그냥 촌수도 없이 가까운 이웃이 바로 부부입니다. 자기 아내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을 알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남편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이 뭐냐 하면은 음란에 대한 탐욕입니다. 음란에 대한 탐욕이 바로 세욕이요. 그래서 동성애 이거 다 세욕입니다. 음란과 세욕은 사촌지간입니다. 음란보다 더 지독한 게 세욕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중독되는 겁니다. 음란에 중독되는 것이 바로 세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네 번째,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해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 형제 인격을 살인하고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고 형제 발걸음에 딴지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이게 다 형제를 해코지하는 거 아닙니까? 남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뭐 부처님처럼 앉아가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음란과 세욕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이웃을 대할 때에 정말 정중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존중할 줄 아는 것이 거룩이고 이웃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아라. 그래야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다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인격이란 말이죠. 오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도 아멘 하십시다. 너무 쉬워요. 항상 기뻐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걱정 근심 때문에 잔뜩 저기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기분이, 감정이 들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마약 주사 맞으면 돼요. 마약 주사를 맞으면 그래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대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럽디다.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하지 마세요. 실험하다가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막 마약 주사를 맞고 그 기분이 이상하게 들떠 있는 거,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태도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갈까요 말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청년이었다면 지난밤에 이태원을 왜 갑니까? 안 가지. 하나님께서 이태원 가라고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 노래하는데 왜 가느냐고 하나님이 말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날 내버려도 let it be, let it be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렇게 파국에 이르게 될 수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영원히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다 앞으로 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입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본질이 로마 교황청에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자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505년 전에 개혁자들의 용기, 개혁자들의 깨달음을 오늘 나에게로 옮겨가지고 이 5가지 소홀라를 우리가 체득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본질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갈아엎고 개혁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서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